따라합시다. 은혜가 복이 되게 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자랑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별로 자랑을 안 하시는 편입니까? 주로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자랑이 그 중에 하나씩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 우리의 언어 속에 서로 말하다가 보면 꼭 자랑이 있어. 자식 자랑이든지, 자기 어디 이렇게 몸매 자랑이든지, 머리, 얼굴 또는 이렇게 화장한 거 자랑이든지, 자기가 취직한 거라든지,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든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걸 자랑하든지, 자기가 맛자랑을 하든지, 어떤 솜씨를 가진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자랑들이 우리의 교제 속에서 거의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 불륜. 보세요. 내가 하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남이 하든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면 남이 보기에는 불륜처럼 내가 보기에는 남은 불륜인데 나는 로맨스인 거야. 내가 매력적이야. 내가 뭔가 남보다는 남이 봤을 때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데 매력 있으니까 붙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이래. 참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입장에 봤을 때 대부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봤을 때 누가복음 19장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주님, 저는 기도 시간 잘 지켰어요. 저는요 새벽 예배 잘했어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도 날마다 꼬박꼬박 잘했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간혹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봐. 오늘 목사님 나왔나 안 나왔나? 오늘 장로님 나왔나 안 나왔나?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빠질 수 무슨 일 때문에 빠졌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게 내 자랑이 된단 말이야. 목사님은 빠지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자랑거리가 되면은 이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자랑이 되면 헛된 자랑이에요. 어떤 분은 1년에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 자랑이 돼버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자랑이 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자랑을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의 미모를 자랑하고 우리의 멋을 자랑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뭘 자랑해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해요. 내 자녀를 자랑해요. 솔직히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빼먹고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해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예뻐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다 해주신 건데 이걸 우리는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한 것 마냥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 보세요. 이렇게 지켜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뭐 얼굴에 화상이라도 입어보세요. 뭐 반점이라도 이렇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지켜주시겠지만 이런 모든 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자랑해야 될 게 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랑에 대한 실수. 여러분 히스기야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명망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평할 때 이렇게 평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다 같이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다윗 이전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누구? 히스기야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이죠. 보세요. 그가 정치를 잘해서 훌륭한 왕이 됐을까요? 경제권을 잘 살려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훌륭한 왕일까? 아니면 외교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됐을까? 지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훌륭하냐? 다른 무엇보다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신앙.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점이 무엇보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해 올 때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제비가 안 돼요. 그냥 한낮 바람 불면 쓸려 내려갈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단번에 무슨 우박이든 지진이든 이 단번에 이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정말 신기할 노릇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왔지만 암일 것 같아. 뭔가 이제 말기암인 거예요, 말기암. 그러면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해가 10도가 물러가. 그러면서 자기 생명도 몇 년? 15년이 연장돼.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위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 뭔가 그런 18만 5천 명까지도 단번에 물리쳤던 왕, 이런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데 오늘 보면 실수를 기록해놔요. 이런 실수 솔직히 건너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수를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위대해졌다. 하나님이 단번에 치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줬다. 죽을 병도 고쳤다. 끝! 이렇게 하면은 더 위대하게 딱 띄워졌을 텐데 오늘 보면 이런 히스기야의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보면 어쩌면 성경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한 게 아니야. 그들의 연약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실수 가운데 그 실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길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해요. 그때.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뭘 보냅니까? 글과 예물을 보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거예요. 축하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왜 사신까지 보낼까? 그냥 아니 예물 보내고 메시지만 보내면 될 걸 왜 사신까지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축하만 해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노.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왜냐하면 뭔가 신기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 그 이유도 알고 싶고 또 해시계가 물러났다는 거예요. 또 원래 바벨론은 이 천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계가 이렇게 물러간 걸 그 당시 바벨론 학자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볼 겸 이런 진위 여부를 알아볼 겸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또 이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야,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 죽어. 이제 바벨론이 자기가 이제 전 세계를 다 이 자기 땅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런 아수르가 갑자기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 죽었다는 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뭘 자랑해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는지 4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 똑같은 말인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다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뭐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다 노출시켰어. 왜 이렇게 다 보여줬을까? 아니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수르도 이겼죠. 병도 고침받았죠. 뭔가 어깨가 올라왔어. 어깨가 올라왔어.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 딱 보낸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큰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이제 남유다는 조그만 왕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 이게 주변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 근데 바벨론이 한번 축하해주러 왔대. 외교사절단이 왔으니까 뭔가 이들에게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국력도 과시하고 뭐 이러려고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야. 흥분. 얘네들이 왔어. 야, 우리나라를 좀 보여주자. 흥분한 거야. 흥분한 거. 여러분 이 흥분이 무서워요. 이 흥분이.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실수예요. 흥분하면 문제가 터져.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보자. 흥분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뭔가 있을 때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냐? 내 생각만 나와. 하나님 생각은 떠나버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이 외교사절단이 왔을 때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보물을 자랑해야 돼요? 국고에 남아있는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금은보화를 자랑해야 됩니까?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야, 내 병을 고쳐주신 거 하나님이야. 아, 아수르를 18만 5천을 죽인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랬으면 바벨론이 너무 신기하게 여겨서 그들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이런 사람, 이런 신이 있었네. 그리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과시만 하고 있어. 국고를 열어서 창고가 이렇다, 우리 국력이 이렇다, 무기가 이렇다, 보물이 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쩔 때 뜬금없이 뭐 보여달라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참 우리는 믿는데도 어떻게 보면 순간 이렇게 순간 흥분해, 순간 그러고 자랑하고 싶어, 순간 이럴 때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큰 왕국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흥분했어. 그럼 분별력이 없이 창고를 다 보여줘. 보물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처첩을 보여주고 다 보여줘. 여러분, 이런 자랑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래 못 가요. 이런 자랑은 결국에 다 뺏깁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누구에게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자랑하면 다 뺏긴다. 뭐라고요? 자랑하면 다 뺏겨. 자랑하면 다 뺏겨. 누군가에게 다 뺏겨. 심지어 보세요. 7절 보세요. 내게서 태어날 후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까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랑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자식까지 다 뺏겨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 하를 보면요, 정말 모델이 있었어. 모델. 세상에 그런 모델이 있을까 싶을 만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같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 참 머리털 하나만도 너무 예쁘고 온 몸이 몸매가 막 그냥 모델이야, 모델. 보세요. 그의 자랑거리 또 하나가 그의 26절에 보면 그 다음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에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 무슨 정말 그 당시 무슨 샴푸가 좋았나? 어떻게 이런 머리를 가졌을까? 이 사람은 뭐 샴푸로 머리 안 감아도 그럴 정도로 머릿결이 좋았나 봐. 머리카락이 샥 한번 휘날리면서 그러면 하면 막 너무 막 사람들이 뿅 하고 갔을 것 같아. 참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의 호위병을 끌고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을 위시하면서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머리로 죽임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랬어요. 결국 그 자랑이 멸망이 된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늘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3가지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랬더니 코로나 전염병처럼 3일간의 전염병이 있어요.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생겨요. 그리고 석 달간 도망가게 해요. 여러분, 이런 패망이 와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그냥 싸우지도 않고 단박에 무너뜨렸어. 돌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러한 자신감, 그런 것이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작은 아이성에 결국 패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850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해져. 그냥 불이 쫙 임해가지고 그냥 물을 뿌린 그 소를,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칼로 베버려요. 근데 그 다음 승승장구하더니 이세벨이
이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노뎀나무 아래 숨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자랑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자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입을 내뱉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인 중에 6가지로 교인들을 분류해놨는데, 달구지 교인이 있대. 뒤에서 밀어줘야만 간신히 버티는 교인. 연교인이 있대. 연교인. 잘 붙들어주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교인이 있대. 풍선교인이 있대. 풍선교인. 잔뜩 부풀어 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이 있대. 크리스마스 트리 교인이 있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쉴 새 없이 꺼졌다 반짝,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교인이 있대.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 이런 교인이에요. 공작 교인이 있대. 교회 올 때마다 자랑거리 하나씩 들고 오는 교인이 있대. 묵상 교인이 있대.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푹 숙이는 교인이 있대.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법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자꾸만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몇 년 된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교인 수가 몇 명이네, 이게 자랑이 아니야. 예산이 얼마네, 이게 자랑. 늘 물어보면 교인 수, 예산, 보이는 건물, 다 헛된 자랑이에요. 진짜 교회에서 자랑할 건 뭐예요? 교회에서 자랑할 건, 야, 기도하는 사람이, 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는 문제없는 교회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도 품어주는 교회, 서로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감싸주는 교회, 내가 먼저 나서는 교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랑이 돼야지. 거칠에만 자랑, 잘못된 허탄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인간이 요즘에 너무너무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세운다, 이만큼 자랑한, 이만큼 키웠다. 지금 얼마나, AI 보세요. 제가 인구, 이 지구 멸망의 때를 봤는데, AI가 지금 이제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고요, 감정까지도 소통이 가능해요. 인간의 지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고요, 우리가 파악하는 단어보다 한 10배에서 100배까지 다 섭렵하고 있어요. 이게 AI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2060년 정도면 이런 AI들이요, 인간을 쳐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탑이에요. 지금 우리 자동차도요, 내가 운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곧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운전해. 이제 2060년이 되면 더 그거 뛰어넘어요. 보세요. 핵,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전쟁 도구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핵 때문에 지구가 멸망해요. 산림, 예전에는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숨쉬기 공기가 어딜 가든지 깨끗했어요. 물 그냥 강에서 마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간이 바벨탑 만들어서 이렇게 폐허가 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온도가 상승합니다. 어느 미국에는요, 갑자기 날씨가 변해가지고 하루는 40도가 됐다가 갑자기 하루가 영하 2도로 바뀌어졌어요. 눈이 오고요, 막 우박이 내리고. 갑자기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차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어쩌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그래서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애들도 보면 대학 딱 들어가면 신앙을 까먹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 뭔가 내가 성공하고 일해서 취직하고 잘 되면 그다음부터 신학을 까먹어. 아팠어요. 아파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막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막 했어. 작정 기도해서. 근데 그게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 이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 한 달란트 보세요. 결국에 자기 지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숨긴 거예요. 주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았습니까?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잖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저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지금까지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다 같이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똑똑해요. 뭐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가정도 이 로마 시민권자 안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랑할 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9절.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어떤 것들을 약한 것. 뭘 자랑했어요? 강한 거예요? 잘난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 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그런 걸 자랑해요? 이유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머물게 하려. 여러분, 우리 자랑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건강, 미모 이게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 흥분해 있어. 어떨 때는 흥분해서 내 자랑을 해. 여러분 이런 거 헛된 거예요. 자신의 멸망길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저도 참 설교할 때 늘 하면서도 부족함을 느껴요. 하면서도 부족해.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기도하게 만들고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끝까지 뭔가 더 도전하게 만들고 약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더 기도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그런 걸 느끼게끔 만들고 말씀이 부족하면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이 자랑거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와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와 그의 이 죽음이었어요. 나 자신의 죽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과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다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랑은 이제서부터 여러분 특권 드리면 나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그래야지 전도가 되지. 저는 참 안타까워.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얘기했을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지금 승리하는 것도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요 자동차 요즘에 이게 여러분 얼어가지고 시동 걸어도 잘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한 번은 이 스타렉스가 방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를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가운데다가 이제 이쪽 주차장에 방전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걸 중간에다 딱 세워놓으니까 차들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이거 옮겨야 되잖아요. 힘으로 하니까 이게 무거워서 힘들어. 여러 사람이 불러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배터리 하는 그 공사하는 사람이,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딱 한번 탁 튀기니까 그게 단번에 쫙 시동이 걸리면서 단번에 움직여.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맞다.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안 돼. 무력해져. 그런데 거기에다가 키를 꽂고 전기가 파삭하면 그 하나만으로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생겨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약한 것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참 이 고백이 너무 감미로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이것이 지금 나를 이끌어준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태어나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힘있게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랑할 때 다 허탄한 것입니다. 다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없어집니다. 오늘 다 빼앗깁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자랑 되게, 흥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랑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사 우리가 약하게서 망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네 우리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자랑,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것만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는 순간 동정하여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서로의 나눔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랑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눈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랑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때로는 진정 내 자랑으로 내 입술이 너무 많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작교인같이 자랑거리를 하나씩 들고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랑했더니 나라도 빼앗겼고 후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